있을까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느끼신 분 계시나요? 제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런 느낌들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절기를 만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마음속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하고 소원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예. 그냥 우물우물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서, 그죠? 빨리 마스크를 벗고도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또 몇 사람이라도 함께 예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목사님은 왜 마스크 안 써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면 말하는 게 좀 불편해서 그대로서 이렇게 가림대를 하고, 가림대를 하다 보니까 또 저기 뒤에서 빛이 들어와서 반사돼서 이 영상에 이렇게 빛이 보여서 얼굴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저 뒤엔 또 검은 걸로 가렸어요. 영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큰아들 녀석이 추석에 와서 좀 조정을 하고 갔어요. 지난번에 그 설치한 분들까지도 와서 조정이 안 된다고, 카메라만 바꿔야 된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도 감사하게 조정이 돼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은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걸 당신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죠. 그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당신 삶에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 생명을 받아서, 그죠? 영적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까?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만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 동네 같이 아파트도 적고, 그죠? 우리 동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못 누리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할까요? 그죠? 집값이 비싼 동네 사는 사람들,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 그것도 집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채씩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 집에 정말 호화로운 그 장식품들이 있고, 가전 도구들이 있고, 은금 패물이 있고, 그죠? 고급 승용차를 한 대, 두 대 이렇게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가운데 사는 성도들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로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있는 것 감사하고,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은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것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힘써 일하면 또 주일날 안식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은 행복하십니까? 가지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배와파하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녕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비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성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속에도 헐어버려야 할 성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전, 그것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헐어버려야 된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으면 다 예수님이 내쫓으신 것처럼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내쫓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나 중심의 세계관, 그죠? 나 중심의 생각,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 우위를 점하기 원하고 경쟁 구조에 있는 것들, 이거 뭐예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니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그럼 어떤 성전으로 건축돼야 되죠? 성령이 충만한 성전. 내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밖으로 비춰질 정도로 투명한 나 없음의 존재로 구성된 성전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물론 거듭남이죠.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 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 아닐까?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묻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꿔 말하면 내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겠다, 성전의 기초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신앙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마는 만들어 놓은 문장들이 되새김질 하면서 그게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져 내가 정말 그걸 느끼고 누리고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재창조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실 하나님.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성전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러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제일이라고 꼽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3절로 25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조금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끊어서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대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왜죠? 영적 세계를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셨구나, 무소유의 삶을 사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듭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셔요. 근데 머리를 놓을 곳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의 머리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경은 이 복음서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기록하죠?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부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그들을 믿고 친구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는데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가 불렀어요. 주일학교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여기 그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원어 속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요, 믿었다라는 단어의 뿌리 글자가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그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 속에는 친구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친구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관계. 예. 자, 그들은 이제 예수를 친구로 삼고 싶은 거죠. 그죠? 왜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지 않았다. 왜요? 24절 하반절과 25절 하반절이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 후반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그들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아는 게 어느 정도에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관점, 그들의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서서 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었다. 2장 11절.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돌 항아리에 물을 퍼다 붓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제시함으로써 극찬을 받고 흥겨운 잔치가 되게 했던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세상적인 종교관, 그것을 가지고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예, 그들은요,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유대교의 메시아가 이 땅에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깊은 영적 진리는 보지 못하죠. 왜?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기적을 행하는 분들을 보면서 조상적으로부터 기대했던 메시아인가 보다,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분인가 보다, 그러면 저분 따라다니면 배가 옳지 않겠구나. 저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뭐예요? 한 자리에 없겠구나.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왼쪽에 앉혀주세요 했던 얘기처럼. 그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끌어내고 있는데 이게 3장의 니고데모예요. 제가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시 와서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3장을 펼치면서 3장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1절부터.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왜 그랬냐면요. 1장부터 2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이 뭔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 2장에서 예수님이 물 항아리로, 포도주 항아리로 그들 곁에 섰을 때 천국 잔치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전이 청결해지면서 성전이 재건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면 된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하고 대답 속에 예수님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저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모범적인 사람이고 모델이 될 만한 분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대표를 성경은 유대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집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1절과 2절이거든요. 몇 가지 제가 꼽을 테니까 한번 성경을 보고서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유대인입니다. 예, 그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여기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개돼지처럼 여겼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입니다. 자랑스럽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바리새인입니다. 손꼽히는 사람. 유대인 중에 손꼽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이름이 헬라어로 표기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극소수의 상류층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히브리 사람의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당시 전 세계 학문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졌던 헬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죠. 그런 사람이에요.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번째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개역 성경은 관원이라고 되어져 있죠. 예, 산헤드린 공회원인 거예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유대인의 지도자로 71명이 모여서 입법, 사법, 행정의 권위를 휘두르던 당시의 장관들, 국회의원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 정도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보면 10절에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칭호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이스라엘 선생들에게는요, 사형받을 사람을 사면해달라고 요구하면 사면해 줄 정도의 권한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까 해서 이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고 판단을 내릴 만큼 그렇게 권한이 주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게 선생이었대요. 물론 남자입니다. 성경 속에는 기막히게도 여자를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아주 그 자부심이 있었죠. 남자예요. 그는 또 매우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19장에 가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한 100건쯤 가지고 왔던 부자.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그의 서적에 보면은요, 역사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주후 70년까지 약 170년의 기간 동안 유대에서 이름난 갑부였대요. 미국에 이름난 갑부 누가 있나요? 록펠러, 그죠? 뭐 전 그 사람밖에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라 그러면 누가 있어요? 현대의 정주영, 삼성의 이건희, 이런 사람만큼 갑부였다는 거죠. 그래야 역사에 남지 않습니까? 적어도 170년 동안 세계의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칭호들, 이 사람의 신분과 칭호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부러운 사람, 신분과 직책을 가진 거예요. 인품이면 인품, 출신 성분이면 출신 성분, 직위라면 직위, 물질이면 물질, 모든 반면에서 최상의 사람을 딱 등장시키면서 그 문맥 속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3절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그에 대한 평가가 아주 냉혹합니다. 거듭나지 못했구만,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절대 기준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지옥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의 사람들의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이 아주 많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호의적일 것 같은데, 오늘 이 설명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아이고 훌륭한 부모님 두셨군요, 가문이 참 좋으시군요, 부유한 가정이군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런 설명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했군요,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놀라운 키가 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이 3장에다가 탁 넣어줬어요. 제가 3장 2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그는 밤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창세기 1장 2장 속에서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어둠에 속한 사람이냐 빛에 속한 사람이냐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인생, 사단의 종, 하나님 나라 빛의 세계,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주 흉악한 사람일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을 것이라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일 것이라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죠. 사무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왕을 세워줘라. 그러면서 이제 왕 세울 사람을 택하라 그럽니다. 사무엘상 9장에 가보면 9장 2절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 사울을 이제 평가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이 소년 사울,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탁월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진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닭들 무리 가운데에 우뚝 선 한 마리의 학과 같이 뛰어난, 그만큼 뛰어나다. 그죠? 똑같은 속담을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데 그 뭔가 하면 그는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바꿔 말하면 군계일학이라는 말이죠. 예, 사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또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요, 그 왕으로 세울 자를 제비 뽑기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그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요, 그리고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때 이 사람 어디가 있었나요? 예, 그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 마차 뒤에 숨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그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이 사람이 변합니다. 그냥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 강해지는 비겁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왜죠?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세계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세상적인 권세와 지위를 등급으로 살고 삼았던 거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는지를 요즘 잘들 표현해내요. 과거에 했던 그의 말과 요즘 하는 그의 말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 기준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인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형제를 바라보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기적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듭난 후에야 깨달아 아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그날 밤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만 동문서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대화는요, 이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사람의 가슴에 팍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그의 마음속에 이게 새겨져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 되는 말씀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니고데모는 되새김질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정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염합니다. 진심인 고백이죠. 나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함께 죽었다고 믿었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이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고, 그동안 정말 지식으로 알고 있던 성경 지식, 율법적 지식, 절기에 담아주셨던 그 진리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거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의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의 곁에 있는 성도가 복받은 분임을 깨닫고 그 속에 담긴 풍요로움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 설교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운 하나님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 누려질 때까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알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정말 거듭나고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성령을 사모하는 것,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다 보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바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를 보시면서 정녕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 포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기를 소원하며